회개하고 돌아온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므낫세가 왕으로 하던 시대는 아수르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이방 나라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압박을 강하고 자기 속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들은 종교적으로도 예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어쩔 수 없이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심에 그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직업상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빠지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벗어버리자니 생계의 문제가 걸리고 할 수 없이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힘을 기울임으로써 병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대인의 직업병 중에서도 제일 무섭고 힘든 직업병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직업병입니다. 시간관계상, 대인관계상, 사업상 나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은 참 안타까운 직업이요 불행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그러한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악한 왕 므낫세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 자녀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다의 많은 왕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훌륭한 왕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왕은 히스기야나 요시아 같은 몇몇 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버지는 성경에 이름하는 그 몇몇 안 된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이건 과거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히스기야의 형제들이 불 가운데 불살라져서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였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하스 아버지를 두었습니다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야훼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느냐 하면 그 아버지 때 온갖 우상 잡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고 심지어 아수르는 유다의 주변에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을 섬기느라고 청동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전에 세우고 그런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부왕 아하스가 돌아가신 후에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없애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아수르의 그런 이방 신상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당연히 아수르의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전쟁도 했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고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저항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그에게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아수르 왕의 군대들이 와서 유다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명의 그런 아수르 군대들을 멸하고 유다를 정복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런 궁전 벽화가 오늘날 발견됐는데 그 궁전 벽화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그런 그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변 군사위성 도시에 라기스가 있는데 그 라기스를 정복한 것은 아주 잘 그려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복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수르 문헌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멸망시킨 그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만 라기스는 공격했고 그것을 함락시켰습니다만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그들의 벽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 시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히스기야를 돌보아 주셨고 히스기야가 만년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사 그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할 터인즉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 왕위를 잘 물려주고 모든 일을 정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는 그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몇십 분 걸리지 않습니다. 성 조그맣습니다. 고대 세계의 예루살렘 성벽보다 오늘날 확장된 그 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분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성에서 새 나오기도 전에 만일 이사야가 다른 일을 보면서 한두 시간 지체되었다 할지라도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원래 생명이 이제 15년 연장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보호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히스기야의 아들의 므낫세가 있었는데 그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 므낫세가 왕으로 된 후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어긋나게 하는데 이 므낫세란 뜻은 원래 잊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이 므낫세란 이름이 요셉이 그 아들을 지을 때 처음 나오는 명칭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독차지하니까 참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있지도 않고 옛날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말할 수 없이 크고 또 자기가 집안을 생각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눈물이 흘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시골 자기 집에서 살다가 서울이나 타양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다가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요셉이 그 집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첫 아들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므낫세라는 것은 나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나샤라는 단어는 잊어버리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내 고향의 모든 지비를 내가 다 잊어버렸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와 고난은 잊어버려야죠. 마음의 쓰라린 상처가 너무 오래 계속되면 그 상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상처가 깊으면 소화액이 나오지 않아서 위장병에 걸립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대부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은 밥도 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일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여 이 모든 마음의 고통과 쓰라림에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치달려가면서 이전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상처와 고통이 많고 또 자기가 세운 그런 모든 잘한 일도 있어서 잘못하면 헛된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위로 향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므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것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슬픔과 마음의 상처도 잊어버리고 새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깨어있을 때도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잘 때에도 예수님을 불러주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을 부르고 죽어서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주님 나라에 갈 때도 예수 이름을 잊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그럴 때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노예 같은 삶이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사람이 괴롭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조상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은택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잊어버릴 것이 많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은 므낫세는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2살의 왕이 됐다고 역대하 3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시며, 그런데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을 때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하고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섭정왕이죠.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을, 왜냐하면 그때 그 히스기야가 몸을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8살쯤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받은 것이 므낫세가 8살쯤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한 것이죠. 그 뒤로 15년을 연장받는다고 했으니까 히스기야가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 왕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위와 명철을 갖게 하고 또 신하들에게도 위엄을 갖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뒤에 8살쯤에 므낫세가 8살쯤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후에 12살 된 므낫세를 섭정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하고 그 뒤에 히스기야는 돌아가시고 23살에 므낫세가 이제 단독으로 왕합니다. 그래서 이 12세부터 55년을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추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는 반 아수르 정책을 쓴 그 히스기야를 반대하던 신하들에게 아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친아수르 정책을 쓰니까 당연히 아수르의 그런 우상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2절 이하에 보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므낫세는 이런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심히 사술과 요술도 행하고 온갖 잘못을 행했습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야훼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은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 므낫세도 인신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니까 마음이 사악해졌어요.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져든 사람은 악한 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선한 왕의 아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무죄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사람을 죽인, 우상을 섬김으로 므낫세가 사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아수르 왕을 계속 섬기면서 이득을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수르가 그 당시 고대 근동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연결하는 그 모든 세력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큰 국제 두 대로가 있는데 하나는 바닷길이고 하나는 왕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 대로가 지나가는 그 한 지역에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국제 대로에 통하는 루트를 딱 점유하고 있는데 이 유다가 아수르를 반대하고 있을 때는 이 국제 대로를 이용을 못하죠. 모든 다른 지역은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그의 신하 국가가 됨으로써 이 국제대로가 원활하게 유통되고 따라서 유다의 그 모든 문물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로 왕래할 수 있게 됐어요. 수출과 여러 가지 거래를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오늘날에도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심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를 대항할 때는 유다가 그런 봉쇄 조치를 일종의 당한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가 항복하자 그 길이 뚫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므낫세 시대의 경제가 번영하기 시작했어요. 아수르의 비호 아래 유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쪽 아라비아에서 오는 지중해로 나아가는 무역의 루트도 그것이 아수르의 비호하에 열려서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그 밑으로부터 내려와서 유다가 번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남쪽 아라비아에 오는 광야의 여러 도시들은 그 이전 세계보다 인구가 10배나 증가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던 그런 광야 지역에 집이 세워지고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인구가 10배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먹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이죠. 살만하니까 사람을 낳는 것이고, 사람이 살기 어려우면 사람이 줄어듭니다. 자식을 안 낳고 그래서. 그런데 므낫세 시대에 인구가 증가했어요. 뿐만 아니라 므낫세 시대에 다스리던 도시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눌러서 기름을 짜는 기름 압착기가 있습니다. 기름 압착기가 어느 지역에서 에그론에서 100개 이상 발견됐어요. 이 100개 이상 발견된 예는 이전 이후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압착기가 발견됐다는 것은 기름을 많이 짜서 수출했다는 거예요. 이 올리브 기름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 지역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북동쪽에 있어서 올리브 나무가 안 자랍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지역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서는 자라는데 저 내륙으로 들어간 아수르에서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유다에서 그 많은 기름 압착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속국이 된 후에 아수르로 수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므낫세 시대에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순간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린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돌아선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므낫세 시대에 비록 희쓰기하는 전쟁함으로써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강대국 아수르하고 전쟁하는데 제대로 무역을 할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힘들었죠. 그런데 므낫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열림으로 풍요함이 다가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온갖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무와 무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참으로 풍요롭고 영화롭게 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취했지만 솔로몬이 타락한 후에 그 모든 것은 허무하다고 전도서 2장 8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전도서 8장 이하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번영하면서 그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다 했어요. 솔로몬에게 비빈 처첩이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얻은 후궁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세계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그 모든 부귀영화가 그 마음에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의가 없는 물질은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물질을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많은 물질이 그 생명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물질이 오히려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37편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불의한 풍요를 누리던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섬김으로써 풍요가 가져왔는데 그런 풍요는 언제 아수르 왕이 마음이 변덕을 부릴지 모르고 차이가 틀어질지 모르죠. 어느 날 아수르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끌고 갔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주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 자기가 믿고 철석까지 의지하는 아수르 군인들이 와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살면 주님께서 어찌 징계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도 그와 같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참 놀라운 것이 그래도 그 아버지의 신앙이, 기도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 책망을 받으면 더 어긋난 길로 나가고 아예 영영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므낫세는 그런 하나님의 환난과 책망을 받을 때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므낫세가 무려 55년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겠어요. 그 악독한 왕이 그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렸는데도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 므낫세가 정말로 진실되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기도가 외경에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 성경은 이게 정경이죠. 우리 성경의 그런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시대에 수많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말한 그런 것들이 성경 외에 전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외경도 있고 의경도 있는데 이 므낫세의 기도에서 그것이 전해옵니다. 므낫세의 기도를 보면 내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나의 죄가 허다하고 오 주여 그 죄가 차고 넘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 없으니 나의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겹겹이 묶여 엎드러지고 내 죄로 인하여 억눌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노를 바라여 주님 앞에 악을 행하여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죄를 더하였나이다.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나이다. 주여 내가 죄를 범하나이다.
나의 허물을 자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므낫세의 이와 같은 진실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왕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왕위에 회복한 므낫세는 이제는 바르게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허술한 국가의 모든 방어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성벽을 높이 쌓고 적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권면해서 이제는 우상을 장려했지만 이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방 신들과 야훼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야훼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야훼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하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돌이키고 자기 자신도 회복하고 백성들도 돌이키고 나라도 돌이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너무 늦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자기 자신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나라는 못 구했습니다. 나라는 멸망의 길로 치달려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성경은 므낫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므낫세가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는 못 건졌냐? 그것은 므낫세가 그 이전에 자기가 그러니까 회개는 끝 무렵이고 그 전에 백성들에게 우상을 너무 장려하고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너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므낫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때가 너무 늦은 것이죠. 자동차는 급정거를 해도 딱 하면 약간 밀려서 앞으로 나갑니다. 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급정거하지라도 딱 멈추는 것이죠. 그러나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동차는 지상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빨리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배는 물속에서 급정거해도 뭐 붙잡을 땅이 없죠. 그리고 이 미끄럼 마찰이 약하기 때문에 배가 급정거를 딱 할지라도 물에 의해서 휙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배들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급정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 가야지, 안개가 짙어가지고 피할 길이 없는데 보니까 앞에 배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급 제동을 걸어도 물에서 제동을 걷는데 그것이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지도 않았어요. 므낫세는 자기 개인적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쇠사슬에 끌려간 체험도 없고 용서받은 기억도 없으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나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루속히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자기가 관할하는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걸로 이끌어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비록 자기 자신은 회개했지만 국가의 멸망에서 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보수하고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고 간절하게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종말은 자기가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로 내일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내일 죽을 사람이 왜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자손이 먹으라고. 자기가 빚지고 빚을 채 못 갚은 사람들이 사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래, 그 사람이 직접 빚을 갚지는 못했지만 이 사과나무를 심으로 그 빚을 갚는구나. 그거는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잘못해서 소를 팔아먹고 소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다시 그 외양간을 고치고 보수해 놔야죠. 그래야 그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자식이 그것을, 소를 사서 다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늦었다는 때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때가 적깁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 번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나오면 우리의 가족이 돌아올 수 있고, 우리의 지역사회가 돌아올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세계 선교의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이전에 모든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받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항거하기 어려운 아수르의 거대한 세력이 그 나라를 지배해 엄습해왔고, 므낫세는 그 나라에 굴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를 통하여 그를 징계하고 채찍질하며 므낫세가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므낫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